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창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에덴도 아름다운 동산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묘사할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천국임을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을 에덴 동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도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었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에덴에 사탄이 등장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그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멀어지게 파괴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들어가 믿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 가운데 가만히 들어간 사탄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에 악한 사탄이 틈타고 들어가서 부부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것처럼, 오늘 죄성을 가진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을 파괴하게 하고 세계 도처의 기상이변과 불행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와 땀 흘림의 고통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괴로운 세상이 되도록 인생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과 한숨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의 이름처럼 틈타는 자, 파괴하는 자는 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삶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사실은 뒤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만 시간상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미 5번의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고 지금 6번째의 남편과 사는데 그 남편마저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단 이 한 절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6시쯤 되었다 그랬는데 유대식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12시, 정오 12시입니다. 열대지방의 정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다. 열대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든지 너무 뜨거워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자기의 창피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근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이 여인이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던 이 여인이,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 속에 숨어서 낯을 피하며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고 바꿔진 내 인생의 치료자를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진정 사랑할 사람을 나는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난 인생이 치료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 정도는 아니지만 세상을 살면서 한두 가지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고 무겁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이렇게 봉사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료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미워하는 사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러한 다윗은 평안합니다. 삶이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미워하며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은 점점 감정이 메말라져 가고 파괴되어져 가고 피폐한 황폐한 인생이 되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던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마침내 미움을 품고 증오 속에 살아가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움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칼날을 잡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한 마음과 미움과 증오를 품은 내 자신이 먼저 괴로워지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들도 해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내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똑같은 병으로 두 여인이 입원을 했대요. 한 사람은 임신을 한 임신부였다 그래요. 산모였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었는데 산모는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병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한 여인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인생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상처가 치료되고 이제는 동네를 향하여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 들어가는 인생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인생의 상처 속에 힘들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품어 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인생의 상처가 치료되어집니다. 인생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랑을 받으면 인생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마지막 치료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 환자를 취급하는 의사들도, 믿음의 양심 있는 의사들은요, 마지막 치료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데려가서 그 품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안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처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모두가 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천시합니다. 피합니다. 가족들까지도 그 여인을 버립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상처된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인생의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하여 내려,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향하여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약을 먹어서 치료됐습니까? 사랑을 먹고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 버킹엄궁의 그 앞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그루의 나무가 있다 그러네요. 이름이 다 붙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 연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그루의 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는 나무는 말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식물도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는 나무들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상처난 인생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인생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새 사람 된 나와 여러분은 또한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하는 손길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서로 불목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요한 1서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빚을 갚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던 모든 사람들을 그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다툼보다는 화평을 이루기를 힘썼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를 배신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권세를 가진 총리로서 위로자가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위로하며 사랑을 실행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생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인생이 치료되고 비로소 그 인생이 바로 세워지며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신학적인 사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교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책을 서술을 했습니다. 다른 신학자 하나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쓴 책은 너무나도 두껍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럴 때 대답했답니다. God love you.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흑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헨리 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어린 딸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빠,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 한마디로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할 때 세 마디로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내가 마음속에 깨달으면 내 인생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마음으로 진정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예수님 나를 향하신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내가 진정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깨닫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인생은 치료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온의 대로를 보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는 상처난 인생을 치료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늘 불평이고 불만인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남편의 월급이 쥐꼬리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 남편들을 보면 사업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공무원 남편 제대로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혀갖고 벽장호처럼 좀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좀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던 그런 집사님이었답니다. 또 다른 집에는 아들들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딸만 셋이라 늘 아들이 없는 것이 마음 아파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연말에 여전도회에서 교도소 봉사활동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교도소에 가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뇌물 주다가 뇌물 받다가 남을 사기치다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했던 남편이 너무 정직하고 깨끗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가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여자 죄수들은 눈 씻어도 찾아보기 어렵고 거의가 남자들 투성인데 딸만 있는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지금까지 인생에 그 쌓여왔던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면서 감사한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도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한 2주 전에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달리는 차에 뒤에 트럭이 와서 부딪히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행함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희 부부가 제일 어리고 위로는 8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형님, 누님들이 타고 계신데 한 사람도 다친 분이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합부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유로비를 주겠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100만 원, 다 100만 원 준다네요. 아니 세상에, 안 다치고 안 죽은 것도 감사한데 아주 예쁜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 그래요.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보통 이 정도 되면 50만 원 정도 이렇게 위로금을 드리는데 어르신은 연세도 있으시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어르신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 얼마를 주신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100만 원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주냐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려움 속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해요. 경미한 추돌이 아니고 상당히 큰 사고였는데도 뭐 이렇게 안 다치셔서 고마워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민되네.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치료돼요. 새로운 인생의 일이 열려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1000번째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드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끝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달라고 해야 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같이 부족한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다시 세워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데, 나는 미련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법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무릇 감사하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받아 풍성하게 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없는 자는,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감사의 조건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준비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지 마시고 이 한 주간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더 많은, 더 큰 감사가 나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